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부터 상황이 좀 좋지 않아서 요나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한 시간 했는데 다시 그걸 좀 적어두고 다시 기본에 관한 우리가 믿는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다시 하나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다음 주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관해서 우리가 다시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문제는 코로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도의 문제는 늘 믿음의 문제였어요. 지금 교회 안에서도 바로 15일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그것 자체도 믿음의 문제에 기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내 뜻대로 해버린다고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것은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우리는 지혜롭게 선택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기독교가 뭐예요? 우리는 다 기독교인이잖아요. 요즘에 문제가 제일 심한 게 그거잖아요.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이라는 건 단순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에요.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왕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인이라는 거죠. 기독교는 이거예요. 기독교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는 내 삶의 중심에는 오직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보기 전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대해서 한번 보기를 원해요. 오늘 읽은 말씀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은 이렇게 요약하면 돼요. 성경만이 너의 믿음의 삶의 전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죠. 어려서부터 너가 아는 성경에 대해서 말해요. 그 성경은 뭐냐? 여기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뭐가 있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거예요. 오늘을 살아간 우리들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은 곧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일도 없고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실 일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예수를 보내주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데 뭐라고 말해요? 내 믿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늘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네 안 좋네 이것을 우리에게 중심을 두면 안 돼요. 그 믿음이 좋다는 건 뭐냐면 너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사는구나. 너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 그렇게 인정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래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교훈이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은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그래서 그것이 더 번져지면 오늘날 말하는 디다케라는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육. 교회에서 그냥 가르친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가르쳐 주는 게 성경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바른 가르침을 받으려면 무엇을 봐야 되는 거야?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 또 어때요? 질책을 해요. 책망을 한다라는 것. 이것은 뭐냐면 죄인들에 대한 책망이에요. 죄인들에 대한 책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책망한다라는 것이죠.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어지고 우리가 그를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는 건 뭐냐면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르게 살아가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생활과 성격을 올바른 상태로 회복해줘요. 회복해주고 교정해주고 고쳐준다. 이게 바로 바르게 한다라는 원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르게 이렇게 쭉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 올바른 상태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교정시켜줘요. 그리고 고쳐요. 잘못 되어졌으면 하나님 말씀 우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똑바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이 다 죄인인데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언젠가 제가 말씀드리고 고쳤습니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렀을 때 완전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고쳐 쓰는 거야.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우리에게 부여하여 주셔서 우리를 고쳐 쓰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부족하다고 너무 실망할 거 없어요. 우리가 아주 말했지만 이곳에 나와서 대면 예배 드리면 믿음이 좋고 비대면으로 예배할 때 믿음이 없고 이것은 많이 생각할 문제예요. 우리나라에 많은 교회는 온라인 예배로 드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자 현재 상황에 저는 그것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건 차선책이죠. 최선은 대면 예배고 근데 그것이 못하기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질 때 문제점 한 가지는 뭐냐면 예배 드리러 올 땐 적어도 좀 편하게 옷을 입더라도 어느 정도 정돈된 마음을 가지고 시간을 정해가지고 와가지고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비대면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냥 그 시간도 맞추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만약에 이제 바로 실시간 화면 보겠지만은 그냥 반바지 차리면 그냥 편하게 소파에 앉아가지고 이러고 펼치고 있다가 갑자기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그럼 화장실 갔다 올 수도 있는 것이고 목이 마른데 그러면은 그 가가지고 물 한 잔 마셔도 될 것이고 컵 넣고 물 마시면서도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럴 수 있는 사례들이 충분히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그렇지 않은 일도 있어요. 오히려 대면은 넥타이 매고 너무 가족이 반드시 앉아가지고 이렇게 집중하는 이들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죠. 그렇지만 인생이란 것은 죄성이 있어요. 이게 사람과 사람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하지만 때로는 우리들이 사람과 사람이 우리를 보지 않으면 우리 때로는 굉장히 느슨해지는 경향이 있다고요. 가지고 온전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정말 우리에게 주어지겠냐? 그것은 어렵다고 봐요. 단순한 어느 신앙 강좌나 그런 지식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은 굉장히 유익할 수는 있겠지만 예배의 가장 좋은 수단은 여전히 대면 예배예요. 근데 그걸 못 드리니까 우리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정말 우리들이 그걸 소망하고 있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 거예요. 물론 북한이나 그런 곳에서는 단파 라디오 하나 가지고 그 기독교 방송 들릴까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요즘엔 그러지도 않다 그러더라고. 다 스마트폰 있고 그래가지고 보고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아니면 USB가 사람들이 보내주고 그래가지고 그걸로도 보고 그런다 그러니까
예전 같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들의 소망은 뭘까요? 정말 교회 안에서 한번 예배 드려보는 거 아니겠어요? 온 성도가 같이 밝은 빛 아래로 닿아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모일 수 있는 건물 하나 지어가지고 어느 누구의 제약도 받지 않고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 한번 해보고 정말 하나님 말씀 제대로 된 목사님한테 한번 듣고 싶은 게 그들의 어떤 평생의 소원일지도 몰라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끔 이런 걸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 그런 어떤 최고의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어떤 예배를 원할까라는 걸 생각해 본다라면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예배로 나아가야 할지도 쉽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해요. 이것은 뭐냐면 내 의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 오늘날에는 뭐 정의, 공정 이런 말이 막 하는데 인간들이 말하는 정의나 공정은 절대로 옳을 수가 없어요. 그때마다 다르잖아요. 언젠가는 죄인이었는데 지금은 의인이야. 그러잖아요. 그때는 의인이었는데 지금은 죄인이야. 이 잣대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잣대는 늘 굽어져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한 게 뭐냐면 구분기를 펴는 거예요. 높은 산을 낮추고 낮은 곳을 높이는 거예요. 그건 주님만이 하셨어요. 그걸 인간이 하려고 그러니까 막 낮은데 그걸 계속 더 파. 가지고 평평하다고 지가 얘기하죠. 왜 지잣대로 보니까. 인간의 공정과 정의라는 것은 정말로 어려워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러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걸 명확하게 판단해야 돼요. 정말 공정이 뭐냐? 정말 정의가 뭐냐? 평등하다라는 게 뭐냐? 자유라는 게 뭐냐? 그것은 절대적으로 어디로서 말미암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말하는 의라고 정의라고 할 때는 옳음이라고 할 때는 그것은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이 말할 때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의를 얘기해야 돼요. 물론 그 의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고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인데 성도들도 그것이 더 확산되어지는 거예요. 확장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거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의는 믿음에서 기인하고 믿음에서 인정돼요. 이게 우리들 성도들이 말하는 의라는 거, 우리가 구원받는 의라는 것을 그걸 분명히 잊어서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의와 성경이 말하는 의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교육하면 사람이 어떻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 여기에서 온전하게 된다 아니면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 이건 같은 단어예요. 한 단어. 근데 여기 단어의 뜻은 뭐냐면 올바르게 한다. 결점이 없게, 흠이 없게 한다. 적합하게 한다. 완전하게 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능력 있게 한다. 이렇게 해서 온전함과 능력을 한 단어를 가지고 우리나라 한국 성경에서는 다르게 좀 표현을 썼어요. 거기에 좀 맞는 단어를 구사한 거죠. 그렇지만은 이 단어는 분명하게 확실히 더 가까운 뜻은 뭐냐면 온전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한다. 이런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다 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리고 선한 일이란 건 우리가 분명히 알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거죠. 여러분 주부에 써 있는 것을 참조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선한 일도 뭐냐면 어떤 사람은 선한 일을 막 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죄악된 인생이 행한 그 선한 일이 들통이 나가지고 오히려 더 악을 저지르는 경우가 되어졌다 그래가지고 사회적 이슈가 되어지기도 하고 막 온갖 막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방하고 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런 거죠. 그렇지만 선한 일이 변하지 않을 수 있는 건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음, 하나님의 말씀에서 선하다고 하는 그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유일하게 사람이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그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세요.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믿음의 근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성경, 네가 어려서부터 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곳에 모든 비밀이 담겨 있다. 너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비밀이 담겨 있다. 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니죠. 그럼 우리 한 가지 생각해야 되잖아요. 왜 성경이냐? 왜 굳이 성경이냐?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왜 우리가 굳이 성경만을 우리의 삶의 유일한 믿음의 표준으로 삼아야 하는가는 다른 걸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거든요. 구원받는 진리뿐만 아니라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그리고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는지에 대한 모든 비밀이 담겨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진리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것도 그래서 성경에서밖에 못 찾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성경은 왜 인생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믿음의 삶의 모든 것이 되는지를 성경 자체가 말하고 있어요. 성경 자체가. 성경은 완전하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성경은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단톡방에 올린 성경이라는 한글 파일을 보면 거기에 좀 나와 있기도 하지만 보면은 하나님은 특별 계시를 내려요. 모든 특별 계시를.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만이 적힌 책이라고 해요. 그게 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래서 이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완전한 거죠.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쓰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단 거죠. 이사야 59장 21절에 이래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거죠. 영원토록 떠나지 않게 할 것이다 라는 거잖아요. 안 변한다라는 거죠. 완전하다라는 거죠. 세대가 바뀌어도 하나님 말씀은 계속 갈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인간의 모든 지혜와 지식들을 말한 걸 보십시오. 그때는 완전한 것 같았지만 지금은 아닌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전에 완벽했던 것 같은 그 나라를 다스리던 모든 법률들이 통치하는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보면은 정말 인권을 요리하고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대우하지? 라고 생각할 정도의 그러한 법을 가지고 한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것들도 숱하게 보여지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오늘날의 여성들이 우리나라 조선 시대의 여성들을 본다라면 어떻게 저렇게 살지? 그렇게 말할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다스리는 모든 관리들은 다 오늘날의 법을 하면 다 감옥에 들어가죠. 그런 것들이잖아요. 다르다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오늘 성경이 자기를 스스로가 자기를 증언하는 거예요. 성경은 완전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은 영원하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성경은 성령의 영감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완전하고 권위를 가진다라고 말해요. 디모데전서 우리가 3장 16절에서 본 것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경 자체가 권위를 가지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인간이 쓴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그럴듯한 것을 알아가지고 쓴 책이 아니라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를 정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유기적인 감동을 줘서, 그러니까 그를 기계적으로 사용한 게 아니라 그의 인격, 그의 그가 가지고 있는 글을 쓰는 모든 능력,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근데 절대로 자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잘못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그를 완전히 감동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좀 표현이 다를 수 있지만 이런 거죠. 아이들이
뭘 할 때 뭐 초집중하잖아요. 초집중하. 막 게임 같은 거 할 때 보면 엄마가 불러도 대꾸도 안 하잖아요. 그 게임 아니라고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그런 표현이 그렇지만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을 들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성령의 감동하실 대로 글을 쓸 수 있도록 그를 완전히 주장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인격을 하나님 무시한 게 아니죠. 완전한 인격을 가지고 그릇된 길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완전한 성령 그 순간에는 붙들어 주신 거예요. 이게 정말 은혜와 복이죠. 자칫 잘못된 자기 생각을 집어넣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의 생각과 그의 모든 감정이 어디에만 집중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그걸 쓰도록 성령이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오류가 없도록 하나님 이렇게 쓰게 하신 거죠. 그게 성령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기록하기 때문에 성경은 충분히 우리의 믿음의 삶의 전부가 될 수 있는 거라고요. 이건 사람이 쓴 글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니까. 그리고 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을 받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성경이라고 말해요. 오늘 여기 있지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한 것처럼 성경에 있어요. 성경은 특별 계시거든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온 세상에 있다라고 성경 분명히 말해요. 로마서에 보게 되면. 그렇지만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나와요?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담긴 책 성경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 지식을 얻어요. 성경을 내팽겨치고 얻을 수 있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에게 주신 것이죠. 물론 성경이 있기 전에 특별 계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도 특별한 계시가, 그리고 성경이 기록되었으나 그리고 모든 사람이 글을 다 모르고 다 못 듣는 때도 있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전에는 특별한 계시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특별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을 믿도록 도리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주셔서 그를 돌아오게 하셨죠. 오늘날에도 그런 일이 있느냐 없느냐 한다고 하면은 오늘날에 없다고 봐요. 우리도. 그래서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래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은 인생을 구원하시고 인생을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팽겨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거나 내 마음대로 구원받은 사람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시라고 자신하는 건 어리석기 그지없는 짓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분명히 말해요. 성경은 구원받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필요한 책이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 기뻐했다. 전도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내 생각 전하는 게 아니고 그러잖아요. 내가 성도들이 전하는, 전도자들이 전하는 그 모든 것은 어디에서 나와요? 하나님 말씀 성경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내 생각 그럴싸하게 구슬리는 거. 야, 우리 교회 가면은 상품권죠. 우리 교회 가면은 새신자들만 교육 끝나면은 나중에 추첨해가지고 TV도 줘 막. 그것이 구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충분히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데 귀에 솔깃하게 할 수 있겠지만 그 영혼이 솔깃하게 하는 건 뭐예요? 상품권이 아니고 TV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그 영혼이 움직여요. 그리고 그 영혼이 반응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해요. 반드시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누구나 읽어도 구원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누구나 읽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책 같으면은 한국말로 기록될 필요가 없었죠. 맨 처음에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루터 그 전에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왜 자국어로 성경을 그토록 기록하고 싶었을까요? 자국민에게 성경을 읽히고 싶었던 거예요. 왜요? 성경을 누구나 읽으면 성경 읽는 사이에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로 하여금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천주교의 주교들이 앞에 서가지고, 신부들이 앞에 서가지고 성경을 덮어두고 성경을 참고서점으로 읽고 교황이 내려준 교서를 읽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고요. 그것을 종교개혁자들이 발견한 거죠. 루터가 맨 처음 발견하게 된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자고로 번역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구원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이것을 왜 누구든지라고 하냐면 우린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발견하고 싶어 이게 발견한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 그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진리를 발견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왜 이 글은 누가 썼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쓰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 자체로 충분해요. 인간들은 말하죠. 인생들은 말해, 세상은 말해요. 성경이 부족하다. 성경은 옛날 구닥다리 책이다. 아니요. 성경은 이 자체로 충분해요. 천주교는 그래서 외경이나 다른 것들 첨가시키지만 천주교는 아직도 성경이 최고의 권위를 가진다고 그들은 얘기하지 않아요. 교황이 말하는 거죠. 성경도 그들은 충분히 하나님 말씀을 다 인정하진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야 참고 도서 정도로 생각하는 게 그들이에요. 그들이 정말로 성경을 대하는 자세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성경 66권은 이 자체로 충분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에게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모든 진리를 담고 있고 이것 외에 다른 복음은 없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외에 다른 복음은 우리에게 없죠.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러니까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이 성경 외에 다른 것, 성경 66권 외에 다른 것, 그건 없어요. 어떤 악한 자는 성경 66권을 자기가 어떤 산에 발견했던 다른 복음서를 가지고 성경 66권을 판단하죠. 이런 어리석고 무지한 자가 어디 있어요? 그런 악한 자가 어디 있어요? 성경 66권이 더욱더 확실하니까 그 하나가 새로운 복음이라는 게 나왔다. 그럼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성경 66권을 그걸 판단해야지. 왜 이 하나를 가지고 66권을 판단하냐고. 정말 어리석은 자죠. 오늘날 살아가는 성도들도 잘 기억해야 돼요.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기독교가 발생한 2000년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신앙의 표준 기준은 성경뿐이었어요.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하여서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았고, 근데 지금 와서 다른 얘기를 하면 못 쫓아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살았던 수많은 얼마가 될지 모르는 신앙의 선배들은, 믿음의 조상들은 다 어리석은 자예요? 아니잖아요. 성경이 자체로 충분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하고 이 성경은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가르치기에 충분해요. 그 충분함은 영원할 거예요. 어느 시대만이 아니고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왜?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사람들이 아닌데 난 못 믿겠는데 왜 그따구 소리를 할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성경을 똑같이 읽어도 어떤 인간은 성경이 거짓말이라고 얘기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순간 눈물을 주르르 흘려요. 내가 하나님 말씀 읽다 변화되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구원하였다. 하나님 말씀이 정말 살아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게 왜 그래요? 성령 하나님이 내적 조명하심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뭐냐면 우리의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만지셨다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과 감정을 만지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이곳에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린 그렇게 살아가요. 똑같이 성경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의 말씀 읽고 감동받아 눈물 흘려.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더 문을 봐주고 너무나 감동을 받아. 똑같이 찬양을 부르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감사하고 기쁜데 어떤 사람은 지루하기만 해. 딴 생각을 하기만 해. 그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성령 하나님의 만지심이에요. 물론 믿는 자들 가운데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무감각한 상태가 되어진 것은 영적 침체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 불순종 가운데 있기 때문에 때로 교만한 가운데 있어서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은혜를 받는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한 가지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만지셨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좋아. 이것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은 게 아니고 내가 너무 힘든 상태로 왔는데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셔서 평안에 찾아.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찼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걱정하지 말고 나를 위로하시오. 코로나19를 그때 이렇게 막 너무나 위기가 찬 이 상황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죠.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내가 어떻게 할지 정말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지 내가 모르는 그때 하나님께서 지어주셔서 선택하게 하셔요. 그리고 물론 그 선택에는 저번에 설교에서 말씀했지만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만지세요.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그때부터 시작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갈 때까지 성령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그렇게 만지실 거예요. 우리를 계속 인도하실 거예요.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이 나를 만지심을, 나를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돼요. 근데 사람은 늘 이 속에서 민감해서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이가 쉬워서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할지 성도들이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고민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정말 주님의 뜻을 그래서 우리가 발견할 때도 있어요. 근데도 모든 성도가 주님의 뜻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뜻대로 할 때도 많아요. 우리 분명히 기억을 해야 돼요. 그 모든 순간순간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만지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는 그 순간부터 시작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께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주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 성령 하나님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경을 멀리하면 안 돼요.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일 찬양 예배도 이제 가정 예배로 드리는데 사무엘상 15장, 로마서 13장, 에레미야 52장, 시편 31편을 읽는 거예요. 가족끼리 모여서 혼자는 읽으면 혼자, 그리고 찬송가 317장 부르고 기도하고 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성도는 흔들립니다. 오늘날과 같은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굳게 붙잡지 못하면 우리는 흔들려요.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말들을 가요. 그걸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뭘 어떻게 듣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해야 되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깊이 내재하고 있고 우리가 깊은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시대를 분별하라고. 그걸 성도가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많이 배웠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못 배웠으면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서 성도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교회는 시대를 분별하고 바른 진리 가운데에 걸어갈 수 있어요. 오늘날처럼 혼란스러운 시대에 유일한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게 어디예요? 교회밖에 없잖아요. 교회밖에. 오늘날에 우리가 신앙의 삶을,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유일하게 말해줄 수 있는 건 그리스도인이어야만 해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는 다 얘기하는데 교회만 얘기를 안 하면 어떡해요? 교회만. 다른 사람들이 다 아무리 욕한다 그래가지고 나 예수 믿는데 입 딱 닫고 있으면 그건 안 되잖아요. 옳은 말은 해야죠. 옳은 말은. 아닌 것은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물론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승질나니까 한번 해대버리면 속은 편할지 모르지만 그 결과로 말미암아 당하는 것은 엄청나니까 그것을 분명한 지워지지 어디서 돼요? 성경에서, 말씀에서 얻어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것이 기준이 돼서 말을 하는 성도가 돼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사람들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신앙생활의 유익한 법칙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해요. 말씀이어야 해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요, 이런 위기의 순간에 막대한 피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건 개인적으로도 그럴 것이고, 가정적으로도 그럴 것이고, 교회적으로도 그럴 것이고, 직장에서도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내 믿음과 신앙생활의 유일한 표준 기준이 되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보호해 주실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잖아요. 능력이 있잖아요. 온전케 하잖아요. 바르게 살아가게 해주시잖아요. 그곳에 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때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이 세상이 시끄러울 때는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물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길이 되시고 구원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삶의 유일한 표준,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숱한 소리가 교회를 압박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성도의 입을 막으려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크신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정한 헌금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주의 사랑하는 자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100배로 갚아주시고 모든 것이 어려운 이때에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보여주옵시며 하나님께서 어렵고 혼란한 시기에 주의 손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가정에서 주의 말씀을 읽으며,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주 앞에 예배로 나아갈 모든 성도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삶, 예배의 모습이 무엇일지를 다시 헤아려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는 모든 성도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